여러분, 거의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편지, 로마서에 담긴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이 2000년 된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진짜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오늘의 핵심이죠. 율법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풀고 육신과 영이라는 개념을 통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0년 된 편지. 이게 그냥 오래된 종이 조각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전쟁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어떻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입으로 술술 말하면 더디오라는 서기가 받아 적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베베라는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이 편지를 로마까지 전달했죠. 그 후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손으로 한자 한자 베껴 쓰면서 수세기 동안 보존해 놓은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울과 더디오가 처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서, 우리가 원본이라고 부르는 건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아냐고요? 바로 이 사본 덕분입니다. 옛날 필서자들이 정말 꼼꼼하게 손으로 텍스트를 베껴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본 하나하나가 다 역사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역본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쓰인 사본을 우리가 쓰는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바로 이 역본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이 고대의 지혜를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편지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는 알았으니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냥 안부 인사하려고 이 긴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울에게는 정말 뚜렷한 동기가 세 가지나 있었어요. 첫째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정수를 좀 체계적으로 쫙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둘째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좀 해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거기로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율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우리를 꽁꽁 묶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답답하고 부정적인 규칙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화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보세요. 그 복잡해 보이는 율법이 사실은 얼마나 단순하게 요약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려 613개나 되는 계명이 10계명으로 줄어들고 그 10계명은 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딱 두 가지 핵심 원리로 귀결된다는 거죠. 결국 율법의 본질은 뭐다?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면서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단어, 육신과 영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른다는 것과 영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육신과 영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영을 따른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서 율법의 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율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복잡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딱 하나,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육신, 즉 불순종하려는 옛 자아의 힘만으로는 이 사랑이라는 요구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딜레마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그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해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는 놓였지만 그 위에서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을 바로 외부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낑낑대며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유명한 절규, 이 튼식은요, 바로 깨달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율법이 내가 열심히 올라가야 할 사다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터져나온 외침이었던 거죠. 이제 이 고대의 신학적 논의를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가져오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결국 사랑이라면 오늘 그 사랑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